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생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물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 먹기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신체 능력을 보면 다 동물들보다도 아주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능력만 딱 비교해 보면 곰이나 호랑이나 뭐 코끼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연약함은 있지만 생각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적으로 연약해도 생각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주 끝까지 우리 생각으로 여행할 수도 있고요. 바닥 그 깊은 곳까지도 우리 생각이 내려갈 수가 있고, 우리 생각으로 온 세계를 점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동물 중에 우리 인간도 동물에 포함된다면 생각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럼 갈대처럼 육신이 연약하고 바람이 불면 휘청휘청하지만 그 생각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이 약하면 약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이 강하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생각이 병들면 내가 병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신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잠언서 23장 7절에도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기까지만. 그 뒤에는 안 읽어도 돼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귀한 사람이 되려면 고귀한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저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 돼요. 나는 마음속에 항상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이 안 되고 막히고 망하게 돼요. 생각이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기도가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못된 생각하면 못된 사람 만들어 주시고, 착한 생각하면 착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공의 생각하면 성공을 이루어 주신다.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면, 첫 번째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은 부패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사람의 생각은 다 부패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서, 부패한 생각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생각, 항상 위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육체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형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형태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뭘 닮았느냐? 하나님이 영을 닮았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리고 또 뭘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렵고 또 착하고 또 선하시고 또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성품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 다음에 뭘 닮았느냐? 생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생각.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짐승들을 많이 봤지만 짐승들이 깊이 생각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짐승들은 먹고 배부르니까 아무 생각 없더라고. 이 짐승들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생각이 타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는 거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게 가능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생각이 타락했고 우리 사람이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하나님 생각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얼마든지 하나님 생각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주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아주 초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끌어왔어요. 아담에게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어라. 아담이 이름을 착하다 부르면 그 동물이 그 이름 되고, 우리 호랑이 이 아담 지은 거예요. 사자 아담 지은 거예요. 지금 뱀이 이 사단이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거예요. 아담이 부르니까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지적으로 뛰어나게 만들었대요.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이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 생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 아담과 하와의 타락된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이동시켜서 일치를 시키면 거기에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아브라함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느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일치시킨 사람이에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요.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되었어요.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제 우리는 틀렸다, 안 된다,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마른 막대기처럼 남자 구실을 못하죠. 아내 사라를 보니까 나이 90이 되어가지고 경수가 다 끊어졌죠. 여자로서 생리도 끊어졌고 아무것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끝났구나. 저 엘리에셀 저 종이나 데리고 그냥 우리 유산을 다 이어주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줄 거야.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할 거야. 그것이 나 하나님의 생각이야. 너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맞추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쳐다봐. 하늘에 뭐가 보이니? 하늘에 반짝이는 수없이 빛나는 별이 보입니다. 너의 자식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너의 자식이 이제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받고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세가 되어도, 사라 나이가 90세가 되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식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식을 자기와 자기 사라의 상태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자식을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 나이 90세 때에 그 자식을 주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식들을, 자손들을 주시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생각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궁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망했다, 끝났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림자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하나님 생각에는 그림자조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실패하냐, 손대는 일마다 왜 이렇게 절단나냐, 이런 생각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 그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접목시게 돼요. 그랬더니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에 자기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8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이 나오고 있지만,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 보세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맞춰가고, 자기의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점점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접목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 생각을 깨닫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딱 오는 거죠? 확신이 딱 온다. 확신이 딱 오면, 그럼 지금까지 내가 애써서 막 생각을 내가 조절하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확신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내 인생을 확 끌고 가버린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지식과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갈 때 우리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천군 천사가 여러분 이곳에 있어요. 2020년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천사들은 또 하나의 또 사명이 있어요. 우리 하는 행동을 하나님 다 보호해.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금 다 이거 하는 보고하는 거야. 이거. 옆에 천사한테 첫 주일인데 한번 인사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있어 옆에. 자 수고하십니다. 아이 고생 많아요. 이 첫 주일 날부터 이렇게. 할렐루야. 천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 앞절에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능히 넘치도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축복의 보장을 받고 지금 2020년을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좋은 생각밖에 없어요. 나쁜 생각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 막 그런 것이 우리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우리 다 버려야 돼요. 미국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의 성공은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왜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냐? 부정적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으면 이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에 나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참모로 두지 아니하고 자기 가까이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쳐버린 것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미국 경제 대공황을 이겨낸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는 자는 인생의 실패뿐이다. 링컨도 부정적인 사람은 가까이 두지 아니하고 이 루즈벨트도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아니했다. 왜 그랬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링컨도 루즈벨트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접목하고 일치시킨 위대한 인물들이었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자. 우리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일치시키자. 우리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접목시키자.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뒷받침된 생각을 해야 된다. 기도가 그냥 우리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도가 없는 생각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근거 없는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잘못하면 망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온갖 망상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 망상 안에서 즐거워하다가 헛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의 뿌리를 내린 생각이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려고 하실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만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기도를 해야 그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기도에 대한 선구가 너무나 많다. 구하라 찾을 것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뭐 가부의 기도라든지 떡덩이를 빌리러 간 친구의 기도라든지 성경에 주기도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든지 기도가 너무나 많다. 왜 그렇게 성경에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형성할 뿌리가 없는 생각이 형성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생각이 형성이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형성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성경에 보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정욕에 쓰리고 잘못 구할 때. 그럼 내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하나님 주시지 않죠. 어린아이가 여러분 칼을 달라 하면 주겠습니까? 총을 달라 하면 주겠어요?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못 받는 이유,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빼먹었나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에 쓰르고 잘못 구할 때 응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 안 할 때. 안 하는데 뭐가 생기겠어요? 기도 안 할 때. 그런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거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다 주신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 나는 물질도 내 정신도 내 마음도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나라와 민족도 완벽합니다. 나는 유토피아에서 살고, 유토피아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요. 완벽한 하나님의 낙원에서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찬양만 필요해요. 할렐루야. 완벽하니까. 구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하나 원인을 살펴보면 게을러서 그래요. 기도하는데 게을러서.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죠. 제 말이 심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 경우에 보니까 기도하기 싫으니까 안 하더라고. 그거 게을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은 깰 수 없는 거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에 들려서 이 너무나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니까 이 딸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여행을 하게 돼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 두로와 시돈의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땅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소문을 내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아무 말씀도. 그럼 지금으로 치면 이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묵묵부답이셨다. 그런데 수로보니 포기하고 돌아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계속해서 부르짖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괴로워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보세요. 저 여인이 몹시 부르짖으니 돌려보내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귀신 좀 쫓아내고 저 여인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중보기도까지 한 거예요. 하도 괴로워서. 그때 예수님이 그래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안타까우면 그 앞에서 그 맨바닥에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 땅에서 무릎이 다 까지면서 엎드려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을 하고 기도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아니하니라. 모욕적인 말을 했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했지만 당사자를 눈앞에 두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그 당사자를 그 불쌍한 여인을 앞에 두고 개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가 버리지 아니하고 기분이 나빠서 내가 가겠다고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해요. 자녀의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주여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감동받고 감탄해 버렸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돌아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린 딸이 정신이 멀쩡해 버렸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엄마가 나올 때 그냥 두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 딸을 밧줄로 칭칭 감아서 집에 기둥에다가 칭칭 감아서 묶어놓고 예수님께 달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밧줄에 칭칭 묶인 채로 이 딸이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엄마가 오니까 엄마 하고 정신이 돌아와 버렸다니까.
할렐루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깨끗이. 우리도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1950년 9월 15일 날 유엔군이 메가드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작전을 집행하여 강행해서 성공해요. 성공하는데 그 작전으로 6.25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물밀듯이 남아가던 북한군의 행진이 멈추게 되었고 이 유엔 상륙작전 성공으로 말하면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가서 완전히 통일을 이루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기 전에 메가드 장군이 참모들과 회의를 할 때 참모들이 거의 대부분 반대했대요. 대부분. 반대한 이유가 뭐냐? 한 참모의 보고가 이렇다 해요. 장군님, 전쟁 역사상 바다에서 육지로 공격을 감행하는 상륙작전은 500번 중 단 한 번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빼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인천 앞바다는 불리한 지형 조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참모가 이런 보고를 했다 그래요. 그때 메가드 장군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성공했다면 이 작전도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는데 그냥 감행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메가드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날을 새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는데 북한 수뇌부의 허를 완전히 찌르는 대성공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고 부산밖에 남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이 유엔군과 이 국군이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전쟁 역사의 기록,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작전으로 수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이나 절망, 고통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뿌리를 내릴 때 그 생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것에 역사하신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생각, 성공적인 생각, 은혜의 생각, 플러스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창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보니까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수기 6장에 은혜를 넘치도록 베푸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 생각이 부정적인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 생각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인생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패배하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의 변화들이 모일 때 내가 속한 곳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변화돼야 됩니까? 자기 생각부터 변화돼야 된다. 자기 생각이 변화되면,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가 되면 그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되고, 그 나라와 민족이 변하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의 좋은 재료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홍콩을 여행했어요. 어느 날 홍콩의 주룽 구역이라는 곳을 이렇게 쭉 여행을 하는데, 거기 여행을 하다가 한 곳이 눈에 탁 띄었어요. 그 문신하는 곳이 문신 기술자들이 문신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문신을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문신을. 근데 여러분, 이건 그분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문신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은 문신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문신이든지 문신하는 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문신하면 안 돼요. 그 문신 가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문신에 대한 문구들이 수백 개의 문구들이 이제 걸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문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모양 저 모양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선택하면 그대로 이제 해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문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눈에 섬뜩한 문구가 하나 띈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패배하기 위해 태어났다. 패배하기 위해 태어났다. 너무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어떻게 인생이 패배하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망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있는가? 그걸 자기 피부에 문신으로 새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호기심에 그 가게로 들어가서 중국인 문신 기술자에게 물어봤어요. 이보세요. 자신의 몸에 패배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끔찍한 문신을 새기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것을 새길 수가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인 문신 기술자가 열중하다 고개를 들고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몸에 문신을 새기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먼저 새겨져 있는 거지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패배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선택하고 그것을 자기 피부에 문신으로 새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12정탐꾼을 선택을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그 땅의 산물을 가지고 와라 증거로,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바다를 산으로 계곡으로 광야로 다 샅샅이 다 훑고 저 끝에서 끝까지 다 훑었어요. 동서로 남북으로 다 훑었어요. 40일을 훑었으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훑었겠습니까? 다 조사하고 돌아올 때 그 땅에서 난 산물,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석류와 무화과를 막 한 강줄이씩 가지고 정말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과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과일들을 가득 안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땅에는 아낙 사람 대장부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도 살고 있고 산지에도 살고 있고 남쪽 네게바의 사막에도 살고 있습니다. 온 가나안 땅 천지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의 성읍은 굉장히 높고 단단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살만한 곳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부정적인 그 보고, 그 두려운 보고를 통해서 마음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론과 모세를 제끼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빨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빨리.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전부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기를 원하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모든 걸 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한 12명의 두령들이 들어가서 보고 온 그 땅을 보고 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포기해버렸다. 눈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생각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잘 표현하는 성경이 있어요.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2020년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져야 돼요. 그것도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패배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완전히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성공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정복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흥왕하는 축복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됩니까? 기도에.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접목시켜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에. 그러면은 2020년도에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